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몇 달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기 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아도 은근히 그것을 과시하는 때가 많이 있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건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인맥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은 알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다 없어질 지나갈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참다운 복음이 도전을 받는 것, 또 진정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참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병이 있으니까 잘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안경을 우리가 맞춰 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료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거의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로 하면 옆에서 그것을 받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이 내가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친필로 사인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사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18절까지를 큰 글자로, 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인지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을 깨달으라고 큰 글자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글자로 내가 기록한다고 밝히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계속 내세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고안해 내었고요.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서 로마 사람들이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이 작품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면 집행하는 것도 많지가 않지만은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 총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전기 의자에 앉힌다든지 그리고 또 약물을 준다든지 주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인권도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에, 머리와 이 몸에 가장 중요한 그 몸의 기관들이 점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 손과 발 끝에 거기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찔러도 사실 죽지는 않는 것이죠. 손과 발을 찔른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 모양의 어떤 때는 X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또 십자가의 못을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꺾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 채찍 끝에다가 아주 뼈 조각, 돌 조각, 또 금속 조각 같은 거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가지고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 십자가의 그 형틀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것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는 그러한 형벌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힘과 진이 완전히 다 빠져서 자기 몸을 더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게 하다가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사람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렇게 몸이 아래로 처지니까 몸 무게 때문에 중력 때문에 처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발로 밀어 올려야 돼요. 손에는 근데 손이 못이 박혀 있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을 숨을 쉬기 위해서 밀어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습니까? 계속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완전히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축 늘어져 가지고 여기에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지막 남은 그 모든 힘을 다 빼내고 그 고통을 끝까지 다 받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권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대항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형틀을 로마 제국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다 진저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을, 저주받은 범죄자를,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느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참 거치는 것이었다, 스텀블링 블락이었다고, 스캔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왜? 상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죠? 안 하세요? 하고 다니시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람 죽이는 형틀이라고 알고 있으면 끔찍해서 어떻게 이걸 목에 메고 다니겠어요? 우리 전기 의자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니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징하는 의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많은 세상의 많은 국가들이, 특별히 유럽의 기독교가 한참 융성할 때 그 국가들은 그 나라의 국기들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국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적십자사 기도 그렇잖아요.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참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도 십자가와 함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전에는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길 것 같은 것들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상징. 할례 무할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참다운 복음은 오직 예수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고 계시면은 앞으로 좀 가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니까 나도 이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의 표현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까지도 함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도 받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전할 때 거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계속 십자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를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수로 하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못자국이,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못자국이 예수님의 그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의 그 흔적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많은 선교행을 다니면서 또 그가 받았던 많은 핍박 때문에 그의 몸에는 상처 투성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돌로 맞았다가 아물었던 그 자리가 있었어요. 채찍에 맞고 그 상처들이 그 몸에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스티그마라는 것은 종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하죠. 우리 가축, 소나 양이나 이런데 참 섞이지 않게 자기 소유를 알 수 있도록 이 인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불에 달구어 가지고 뒤져서 몸에 표시를 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했대요.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와 가지고 낙인을 찍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어디를 가도 표시가 바로 날 수 있도록 이마에나 손 등에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이 사람은 종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 바로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결국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놓고 가야 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 언제는 건강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흔적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 이것들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를 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다, 사람들은 다 평준화가 된다. 이쁘다는 것도 젊을 때 이쁘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부 많이 한 것도 뭐 우리가 일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면 뭐 학식 많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60대 넘어가면 남녀가 구별을 못한대요. 비슷해져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식욕이 없어져가지고 먹는 거 다 똑같대요. 돈 많다고 더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뭘 먹어도 맛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중에 90대가 넘어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 평준화. 우리가 웃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전부 다 참 기도 차이가 나고, 뭐 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건강한 것 같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다 그게 그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템피 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혜를 자랑합니까? 학식입니까? 졸업장입니까?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젊음입니까? 지위입니까? 미모입니까? 다 결국 사그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템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